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21세기 문명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7명 중에 1명은 박해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에 의하면 매년 수천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순교를 한다고 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라는 단체에서 지난 1월에 2022년 연간 보고를 이제 매년 박해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서를 내는데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9월 말까지 1년 동안 신앙으로 인해 순교한 그리스도인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5,898명, 약 6,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에서 죽었어요. 특별히 나이지리아라는 그런 중앙 아프리카에 이 보코하람이라는 그런 과격 무슬림들이 교회를 그냥 불태우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무엇보다도 기독교 박해주수 부동의 1위인 북한에서는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가 흘려지고 있는지 주님만 아실 뿐입니다. 여러분, 통일은 북한 성도들 때문에, 북한 동포들 때문에 빨리 돼야 되는 거예요. 통일에 대한 관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하는 사람은 그건 나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북한에도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수십만 명이 있습니다. 여기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형제가, 우리 자매들이 정치범 수용소에서 뭐 7만인지 5만인지 짐승 같은 대우를 그렇게 받고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은 언제 구원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남한교회가 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성도들이 남한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남한교회가 무너져 버리면 북한 성도들이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남한까지도 적화가 되어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70년을 그렇게 밖에 속에 살다가 소망이 없잖아요. 기독교에 대한 공격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전에 기독교 국가였던 뭐 영국, 아일랜드, 다 호주, 뉴질랜드 다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영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국가지 않습니까? 근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되고 차별금지법 혹은 평등법이 만들어져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구원자라 그러면 이 근본주의 취급을 받으면서 극단주의라고 그렇게 비난을 받습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고 혐오했다고 처벌받습니다. 때로는 직장을 잃어버립니다. 직장에 십자가에 목걸이 달고 갔다고 해고당하는 그런 이야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그렇게 유배를 당하고 핍박을 받는 건 예수만이 구원자다. 예수만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하다가 잡히더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국 교회는 똘똘 뭉쳐서 이런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서를 바꿔가지고 교과서 안에다가 성혁명, 동성애를 옹호하고 성전환을 유도하고, 그 다음에 조기성애, 아이들 어릴 때부터 절기라 낙태를 그렇게 주입하는 그런 걸 해놓은 걸 그거 말이야 많이 싸웠습니다. 작년에 3만 명 용산에서 모이고 그다음 몇천 명 모이고 부산에서도 1,500 모이고. 근데 제가 늘 호남 사람들에서 불만이 많았는데 제가 이번에 연말에 가서 내가 회개를 하고 싹 고쳤어요. 이전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헌법을 개정하려고 그랬어요. 헌법 가운데 자유도 빼고, 그리고 결혼은 양성, 남자 여자 결혼하는데 이게 무슨 동성애적인 것도 집어넣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공청회를 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2017년도인데 은퇴하기 전에 또 1,500명 모아가지고 우리 시청 앞에서 막 데모를 하고. 근데 결정적인 것은 금남로에서 호남 기독교인들이 4, 5만이 모여서 반대한 거예요. 훨씬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낫습니다. 이번에 교과서 개정 교과서 2022년 개정 교과서 그 시안 교육과정 그 시안 폐기 촉구 집회할 때 눈이 억수로 오는데, 엄청 추운데 금남로에서 15,000명 모여서 반대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런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호남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반대하면 그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보다도 역시 하나님 말씀, 이 신앙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는 걸 확인하고 조금 안심을 하고, 이제 좀 내가 불편하게 생각했던 걸 싹 씻어버렸어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욱 임박한 시대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셨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게 하라. 그래서 가서 세례 베풀고 말씀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아라. 교회의 우선적인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또한 재생산하는, 추수하는 일꾼으로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또 그리스도의 제자를 살면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먼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살면 여러분 자신이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는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권사도 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배우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님이 사셨던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그리고 특별히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럼 주님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깨끗하게 산다는 자체가 그건 고난이란 말이에요. 제자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제자의 길은 순교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우리 모두 그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장로교가 많잖아요. 교단이 통합도 있고 합독도 있고 고신. 우리 선배들이 이 고신이라는 이 교단을 시작할 때 바로 믿고 바로 살자. 신앙의 정통, 생활의 순결, 이 개혁신학과 순교정신.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를 강조해도 생명을 걸고 그걸 반대하고 하나님 계명에 어긋나니까 그래서 죽기도 하고 잡혀 들어가게 해서 고총도 당하고 그런 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목회자, 그런 교인들을 이제 세우고 또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따로 이제 교단을 세우고 했습니다만 힘에 젖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다 참 은혜를 받고 할 때는 주님의 또 사랑이 깨달아지고 할 때는 야 그래 내가 고난이 와도 유혹이 와도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십자가의 길을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여러분이 중도에 낙오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베드로가 주님 따르는 일에 실패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3번째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이분을 알면 뭐 하면서 그렇게 했겠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를 할 그런 베드로 아닙니까? 특별한 그런 은총을 입고 예수님을 통하여 기적도 많이 경험하고 한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베드로를 비난하고 욕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도 위기의 순간, 유혹의 순간이 닥치면 베드로보다 더 할 수도 있고 연약하고 비겁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북한에는 이 핍박을 통해서 정말 내가 예수를 그렇게 시인하면 죽든지 정치범 수용소에 가든지 그런 선택의 기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남한은 그런 거 아니에요. 남한은 사탄이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로 알고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안목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고 계신 줄 알면서도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는 예수님 부인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나와 여러분 아닙니까? 베드로는 너무나 인간적인 그런 제자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위기의 순간이 오고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이 오고 할 때 나는 베드로처럼 안 할 거야. 그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에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냥 나쁜 거 보고 그런 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은 절대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사실을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칭찬받았죠. 예수님을 알고 올바른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먼저 확실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진심으로 주일마다 사도신경 고백한다고 해서 일주일에 삶 가운데서 거룩하게만 살고 말씀대로만 산다고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을 체험하고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체험이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그냥 물 위로 걸어가 봤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베드로는 변화상에서 희게 변화되는 그 영광의 주님을 눈으로 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런 기적의 경험, 신비한 체험도 여러분 결정적으로 어떤 순간에 끝까지 주님을 따르게 하는 그런 보장이 안 돼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베드로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신학 공부를 하여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 예수님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됩니까? 베드로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 이 세상에 어떤 스승보다도 위대한 스승인 예수님과 먹고 자면서 3년을 훈련받았어요. 아니 제자 훈련을 베드로처럼 확실하게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접 코칭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제자 훈련을 많이 받고 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그게 삶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도록 그렇게 보장을 해주냐 이 말이에요. 그래 안 되더라고 보니까. 성경 잘 알고 해도 그냥 유혹받아서 넘어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고 또는 장로 장립을 받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예전대 회장이 되고 뭐 대표가 되고 그런 화려한 경력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죄도 안 짓습니까?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 생명이 오락가락할 때 끝까지 베드로처럼 끝까지 예수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됩니까? 무슨 그런 감투를 많이 쓰면? 베드로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아무나 사도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했다니까? 직분 그 자체가 무슨 화려한 직책이 결정적인 순간에 유혹의 그런 순간에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해주지 않아요.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해서 여러분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때로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질병이 낫고 말이에요. 나에게 은사가 나타났어. 때로는 귀신을 쫓고, 그런 사역의 열매가 있고, 그렇게 하면은 또 자동적으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도록 합니까? 유혹의 순간에 요셉처럼 그 보디발의 아내를 탁 거절하면서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범하니, 이런 결단을 가진 그런 삶을 살 수 있나 이 말이에요. 이거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인생 많이 살아보고 내가 목사도 돼보고 뭐 다 해보니까 아니더라니까. 저도 나이가 이제 7학년이 넘었어요. 고맙게 올해는 나라에서 나이를 하나만 막 그냥 머무르게 나이가 하나 그냥 그대로 하나 올라가지 않고 그대로 돼버렸어요. 연륜이 쌓이면 그러면은 죄 안 짓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걷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또는 기도할 때 은혜를 받고, 말씀 읽을 때 은혜를 받고, 뭐 하여튼 정말 큰 은혜를 받을 때 우리 다 주님, 이제 앞으로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도 고백하고 다 하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부름받아 났으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막 이래 결단도 하고 그러죠. 그 결심하고 헌신하면은 끝까지 그리 따라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넘겨서 죽을 것이다. 예수님 무슨 말입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라.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예수님, 죽을지언정 내가 예수님 안 버립니다. 끝까지 따라갑니다. 베드로 그 말 할 때 진심으로 했어요. 그래도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이라도 하고 장담이라도 했기 때문에 다른 제자 다 도망갔지만은 멀찍이라도 따라 대제사장이 그 뜰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죠. 우리가 다 은혜 받을 때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작정하고 막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다 하지요. 그게 그래 계속 되는 거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은퇴를 하고 보니까 그렇게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공적인 예배도 참석하는 것이 이게 뭐 못 오니까 그다음 은퇴하니까 또 이제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좀 약해지고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냥 모든 게 깔아지면서 저는 온천교회 있을 때 그때 왕건할 때 왕건 드라마를 MBC 할 때 제가 이제 사극을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걸 또 보니까 토요일 날 일요일날 꼭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시험 받아가서 그냥 텔레비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한 십몇 년간 텔레비를 그렇게 없애고 그랬는데 제 아내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우리 아들 보고 그거 무슨 재미로 살아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나 갖다 놨어요. 가끔씩 드라마도 보고 재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드라마 보는 자체가 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너무 재미있게 심취하다 보면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를 위한 그런 모든 마음이 또 사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갈짓자로 우리가 다 참. 제가 온천교 목회할 때는 부르지 않는 찬송이 있었어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나 그 찬송 부르지 마라. 와 멀리 멀리 가라. 예수님 항상 가까이 따라가야지. 처량막해. 아니 멀리 멀리 갔더니 그 찬송 왜 멀리 멀리 가냐? 늘 예수님 딱 따라가야지. 그런 찬송, 소극적인 찬송 부르지 마라. 우리는 전투적으로 살아야지.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 또 은퇴하고 하니까 진짜 좀 주님하고 멀리 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을 실패하도록 허용하십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한 번씩 실패를 해봐야 깨닫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교훈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머리, 우리 부모님들이 자전거 이제 두발 자전거 이렇게 할 때 잡아주고 그 다음에 하면은 또 잡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배우잖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성경이 가르쳐주는 교훈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삶으로부터,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배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에 뭘 하셨습니까? 감람산에, 석가를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힘쓰고 예서도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이 땀이 막 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얼마나 힘껏 기도했으면 그냥 실핏줄이 터져가지고 땀과 피가 그냥 그렇게 떨어지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하셨어요. 세 명대로 갔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너도 같이 기도하라. 주님은 지금 고민하여 슬퍼하고 너무 정말 할만하시면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하면서,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자들 어찌했습니까? 잠자고 있었어요. 주님 보시고 참 기가 차서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다가오는 시련을 앞두고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던 그 제자들은 고난이 오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큰 소리를 치치면 예수님 면전에서 3번 부인하고.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을 잘 몰랐습니다. 자신이 구원을 받아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그리고 베드로라는 그런 새 이름을 주님으로부터 그렇게 받고 또 사도와 같은 그런 새 신분도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은 여전히 베드로는 부패하고 연약한 육신을 소유하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어요. 죄성을 지닌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정신 바짝 안 차리면 우리 몸은 죄의 몸, 너무나 죄에 쉽게 굴복하고 사망의 몸,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둡고 악합니다.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하 있고, 이게 이 세상 문화나 세상 모든 것이 너무 부패하고 그렇다. 그리고 귀신이 들끓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가서 이제 학교 보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장희용 집사, 우리 김미아 집사는 자기 아들 하나 놓고 남자 아이를만 아들이 이제 큰 아들이 그다음에 밑 5명을 입양을 했어. 내가 있을 때 4명 하더면 내가 은퇴하고 나서 목사님 야고보서 2장을 또 묵상하니까 아무래도 1명 더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상민이거든요. 이 친구를 이제 유치원에 안 보내고 이제 우리 그 온천교회 아기학교 거기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처음으로 가정 떠나서 초등학교 1학년에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몇 주 다니더만 자기 엄마한테 그러더니 엄마 진짜 세상에 죄인들이 많다 이러는 게 한 번도 욕도 안 해보고 집에서 성경 많이 읽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가니 그 아들이 막 말만 하면 욕이고 막 싸우고 죄인이 많다 이러더라는 게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에요. 교만하고 탐욕스러운 존재를 하는 걸 부인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넘어집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악하고 인간인 나는 비록 구원을 받았어도 여전히 부패하고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다. 그걸 깊이 자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자기가 막 결심하고 큰 소리 치면 될 줄 알았죠. 예전에 제가 아주 젊었을 때 그때 신영균 배우가 나왔던 그런 일사과고 주기철 목사님 그 일생을 내은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그 참 본 것은 주기철 목사님이 그 평양 산정교회에서 이제 시부를 하시면서 그 신사 참배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이러다가 1차 금속에 대해서 들어갔다가 그래서 막 고초를 당하고 하다가 또 다시 풀려났어요. 그래서 풀려나서 이제 그런 그 이제 일사각오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이제 뭐 5가지 부탁하는 기도하고 아주 유명한 설교를 하고 그다음 묘향산에 들어가셨어요. 뭐하러? 금식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 가운데서도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순교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나 그 장면이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순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만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인간이 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서 사시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간절히 하시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성령의 능력과 도우심이 없으면 너무 자신이 연약한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 새벽 기도하시고요. 철야하며 기도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시고 산에서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오늘 22장에 보면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한국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았다는 거예요. 철학기도 지금 철학기도 없어져 버렸죠. 이제 새벽기도만 약간 조금 남아 있어요. 이전에는 기도원마다 40일, 20일, 10일씩 금식하는 사람 꽉 찼어요. 지금은 기도원이 안 돼.
이전에는 산기도 밤이 새도록 산에서 소나무 뿌리 뽑도록 기도하고 그런 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가 영성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그런 능력이 안 주시면 이 세상은 더 악해지는데 계속 더 악해지는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죄도 없는 그런 그분이 우리같이 죄성을 지니고 연약하고 세상은 더 악한데 기도 안 하고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제일 내가 보니까 이 기도가 약해지는 거예요. 왜? 그래서 산기도 한다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 가난 가서 한번 몇 분 따라가가지고 밤새 앉아서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해봤습니다만 그게 잘 안 돼요. 응? 목사가 설교는 말이에요. 자꾸 하면 다 늡니다. 기도는 시간을 들이고 대가를 지불해야 가능한 거예요. 보국주 한기 부흥하려면 기도해야 돼. 그러잖아요. 누가 그러더라. 죄는 기도를 죽이고 기도는 죄를 죽인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도록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끝까지 십자가의 일을 하고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이 삶으로부터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뭡니까? 첫째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기도해. 이 좀 미련한 사람은 문제 만나고 시험 들면 그때 급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은 그래도 한 B, C 학점 돼요. 문제 만나고 어려움이 생겨도 정신 못 차리고 뭐 사람 찾고 다른 게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확성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너 빨리 기도해라. 이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일어나 새 출발을 하십시오. 실패할 때 필요한 것은 회복이요 새 출발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패해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젊어서 비록 실패했으나 그의 노년의 삶은 승리였습니다. 베드로는 스승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바로 죽기가 너무 부끄러워서 거꾸로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다 안 합니까? 그런 전설이 있죠. 그래서 베드로는 결국 순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실패한 베드로 이건 조금 베드로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쁘게 말하면 타락한 베드로, 배은망덕한 베드로예요. 말로는 큰 소리 치지만 실제로는 나약하고 비겁하게 짝이 없는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되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자기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연약하여 비겁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했지만 예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에요. 오늘 본문 6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부인할 때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나 몰라요. 저 사람 몰라요. 딱 보게 되니까 예수님이 고개를 돌리고 베드로를 딱 쳐다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찾아봤을까요? 딱 꼬라보고 네 정이냐? 네 그럴 수 있나?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보셨나 이 말이에요.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자애로운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얼굴이 가장 베드로를 참 불쌍히 여기며, 베드로야 내가 그랬지? 네 그럴 줄 알았더니 그래도 낙심하지 마라. 하여튼 사랑의 그냥 가득한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를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눈빛을 딱 맞아하고는 밖을 나가가지고 통곡하며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가슴을 찢고 그렇게 울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이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오기를 끝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타락하고 변망덕한 나와 여러분을 자애로운 눈으로, 긍휼이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변망덕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했어요. 여러분, 닭이 딱 3번 울잖아요. 베드로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그 순간에 닭이 울도록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닭을 통해서라도 회개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책감과 수치감 속에서 좌절하며 지내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이제 사도도 될 수 없고, 내가 무슨 예수님은 제자라 할 수도 있으며, 내가 무슨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겠나, 내가 무슨 면목으로 낯짝으로 예수님을 보겠나, 그래 죄책감과 수치감과 하여튼 좌절, 절망. 그러면 또 자기가 자기를 거부해요. 니는 안 된다. 근데 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동일하게 묻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가 내 사랑하는 거 묻지, 예수님이 미워하는데 그 뭐 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함없이 사랑함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끝까지 믿는다. 나는 너를 용서하고 용납한다. 베드로야, 내 사랑은 변함이 없다.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여러분이 실패하고 넘어진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하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실패도 일어나 주님께 오셔야 돼.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고 그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한다고. 여러분, 어머니는 아들을, 또는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베드로를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용서하셨습니다. 베드로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주님 우리를 변함없이 용서하신 거, 우리 생각에 왔다 갔다 하는 거, 우리 감정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주님은 바뀌지 않는데. 자, 실패한 후 주님 앞에 베드로가 섰을 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아무것이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뭐라 대답하겠습니까?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이걸 많이 묵상해 봤어요. 베드로가 무슨 마음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여튼 베드로도 그래도 주님 사랑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사랑의 일반적인 특징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뭐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내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죠. 사랑의 일반적인 특징이 뭐냐? 사랑은 생각하는 것이고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사랑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생각이고 사랑은 그리움이에요. 드라마 보면 다 그런 거더라고. 그리고 사랑은 가슴이 설레이면 심장이 뛰는 것이다. 이건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묵상하다 한번 생각해 본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로 말 못하겠어. 여러분 가만 생각해 다음 드라마 보시고 한번 해보시고. 사랑은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항상 감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은 눈물이고 사랑은 웃습니다. 맞는 것입니까? 그건 맞아요. 내가 많이 생각해 봤어. 사랑은 움직이고 행동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대상을 위해서 항상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랑은 수고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우리 남편들이 아내가 하는 걸 잘 몰라서 문제지, 그죠? 자식들이 부모가 하는 걸 몰라서 그래. 사랑은 움직이고 행동해. 사랑은 기뻐하는 것이고 만족하는 것이다. 사랑은 그 대상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사랑은 기쁨이요, 사랑은 만족. 이건 제가 혼자서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한 거예요. 맞는 거죠? 자, 베드로는 갈릴리의 어부였습니다. 근데 평생 예수님이 안 불렀으면 날마다 그물 던졌다가 잡았다가 오늘은 뭐 없노? 이래 샀다가 그냥 평생 그거 하다가 죽었을 인간이에요.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간을 이름을 기억이라도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특별하게 베드로를 선택해서 불러서 제자 삼고 사도로 그렇게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름까지도 베드로라는 이름까지도 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도 알고 하나님 사랑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부터 천국이 어떤 것인 거 알았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 와, 천국은 참 엄청난 영광의 나라라. 그것도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수없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냥 그물이 찢어도록 그렇게 고기 잡는 기적도 경험하고 물 위로 걷는 기적도 경험하고 또 전도 실습 나가가지고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도 눈으로 봤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도 직접 만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했다는 그 경험을 잊을 수도 없고 또 그것도 사실이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고향에 돌아와 있지만은 베드로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이렇게 한 이후에 이제 뭐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해서 이제 돌아와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냥 살 수 있습니까? 옛날과 똑같이 그냥 고기만 잡고 그거 살아가지고 만족이 되겠습니까? 변망덕의 죄를 범한 후에 더욱 예수님이 생각나고 더욱 예수님이 그리워졌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것도 세상의 어떤 일도 이제 베드로의 가슴을 설레게 하거나 베드로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베드로에게는 위하여 신바람나게 수고하고 희생하며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세상의 어떤 일도 더 이상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만족도 없고 예수님을 떠나서는 기쁨도 행복도 없었습니다. 실패한 후 베드로는 깨닫게 되었어요. 제가 아까 사랑의 일반적인 특징을 말했잖아요. 베드로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저는 참 그래서 참 내가 참 눈물이 나더라고. 응?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는 참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양심의 가책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 떠날 수 있습니까? 예수 없이 만족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코로나가 온다 그래도 교회 떠나고 신앙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천국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실패한 사람, 패배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변함없이 사랑한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주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음으로 실패해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정말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주님이 변화시켜야지. 이게 제가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은혜를 베풀어야 우리가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알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근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어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널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수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알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우리 3절 4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고백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노래하겠습니다.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주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네. 중요한 대지 하나 3대지 남아있지만 여기서 우리 기도하고 또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내가 베드로 같은 그런 배은망덕하고 패배하고 주님 보시는 그런 면전에서 주일날은 신앙 고백, 주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은 삶에서는 행동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살았던 존재입니다. 예수님보다도 하나님보다도 쾌락을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돈을 사랑하고 주님보다도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래서 주님을 외면했던 나 자신입니다.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권사고 찬양대원이고 교사고 다 하지만은 교회 와서 앉아있으니까 번들어하지만은 주님, 저는 교만하고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너무나 탐욕스러운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주님,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고 안목의 정욕대로 행하고 이생의 자랑대로 행했던 내 삶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 주님이 주신 이 건강, 주님이 주신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재능,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위해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 쾌락을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주님 섭섭하게 했던 우리의 삶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는 물음 앞에 내가 좋아하고 더럽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그래도 주님 이렇게 부흥 집회도 나오고 예배도 나오고 하는 것은 주님 없이는 행복이 없고 주님 없이는 만족이 없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고 주 떠나면 지옥인 거 알고 주 없이는 영생이 없고 주 없이는 천국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나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잘 넘으십니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고 주님이 변화시키시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도록
거룩하게 살도록,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너를 알아.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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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님.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어때고 주님 모른다 하시는 어디를 가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주님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님의 면전에 주님을 부끄럽게 살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결심 아버지 주의 은혜가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육신의 정욕대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이 들어보소서.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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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315장 우리 찬송 다시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주 대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큰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극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쏘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의 힘쓸 그 곧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라도 내 알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권멸 유간 쏘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고 끝까지 순교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베드로의 삶으로부터, 베드로의 실패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시험이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주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실패할지라도 실패해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세 번째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뛰어넘어 성공의 삶을 사는 비결이 뭡니까? 패배를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사는 길이 있습니까?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복음서에서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오순절에 설교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그들을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담대한지. 사도행전 5장 40절 42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기에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막 채찍질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었는지 집에 있었는지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행전에는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확신과 담대함, 거침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함으로 그의 이름답게 반석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베드로는 더 이상 연약한 시몬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반석으로 살아가는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베드로를 만납니다. 베드로는 순교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의 교수로 계시다가 지금은 은퇴를 했어요. 성령론을 가르쳤죠.
박영돈 교수님. 그 박영돈 교수님이 탁월한 책을 썼어요. 그 책 이름이 뭐냐면 성령 충만, 실패한 이들을 위한 은혜. 이건 정말 제목을 성령 충만. 베드로처럼 실패한 이들에게 베푸는 은혜다. 그러면서 오순절에 임한 성령 충만의 축복은 주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데 성공한 제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철저히 실패한 제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이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넘어지고 하면 그 필요한 은혜가 뭐냐? 성령 충만. 할렐루야. 이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를 엄청 많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자 봐요. 잡히시기 전날 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그 다음에 긴 교훈의 말씀을 합니다. 다락방 강화라기도 하고 고별 설교를 하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이 예수님의 고별 설교예요. 고별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주님이 나는 간다, 그가 온다. 간다 온다는 게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 가고 그가 온다. 그가 누가 온단 말입니까? 성령이 오신다니까. 보혜사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선생님처럼 부모처럼 또는 목자처럼 그들을 가르치고 위로하고 상담하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역할과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똑같이 대신할 성령이 보혜사로 오신다. 고별설교의 주체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기도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갑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주님 뭘 하십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약속하시는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니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고베르 설교 때 예수님이 하신 주제가 성령이었어요. 성취하기 직전에 예수님이 하신 그런 말씀도 성령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우리 이 고신이나 이 장로교 사람들이 성령을 잘 몰라요. 우리가 주일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믿고 이러지만 성령을 믿는다면서 성령이 잘 모른다니까. 이게 성령. 주님이 야 너희와 함께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오신단 말이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을 영광을 받으신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 오순절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뭐 추수감사절보다도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이 구속사적으로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때 은혜의 내용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성령이에요, 성령. 구약과 신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신약에서 사는 우리가 가장 큰 차이는 성령이라니까. 그래서 성령의 삶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고 성령의 삶은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하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예요. 목회도 우리 개인의 삶도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여러분 무당도 말이에요. 신 받는다고 올라가 정성 씁니다. 이게 무당이나 이 점치는 이 사람도 이 학선무가 있고 광신무가 있단 말이에요. 귀신이 와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니고 우리는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이
목사와 함께 충만히 임재하고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목회하겠어요? 여러분은 또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살며 능력 있는 증인이 되겠어요?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성령입니다. 성령. 고든피라는 사람이 두꺼운 책을 썼어요. 성령에 관한 것. 신약 성경에 특별히 서신서에 나타나는 모든 성령에 관한 구절들을 다 주석하면서 그렇게 책을 썼는데, 근데 그 부제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 주시는 임재. 그럼 나는 신학자들이 그게 참 그걸 하여튼 하나님의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임재고 또 그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날들 물론 마지막 날들이 처음 그럼 뭐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 긴 날들이에요. 안 그러면 오순절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라든지 어쨌든 이 마지막 날들 이게 지금 우리는 마지막 말세들에 살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는 이 종말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다 구약 성도들하고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게 중요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은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있습니다. 도리어 여러분은 성령에 하여 충만하게 되십시오. 그러니까 술꾼들은 술 기운으로 사는 거예요. 만나서 반갑다고 한잔, 이별한다고 하나, 일한다고 한잔, 그 술에 취해가지고 그럼 또 기분도 좋고, 또 담대해지고 말도 많아지고. 근데 술은 우리 중추신경을 마비시키고 그리고 부끄러움을 모르게 하고 그렇게 하죠. 또 판단력을 흐르게 하고 절제가 안 되고 그러지만 성령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 모든 걸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꾼이 술 기운으로 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기운으로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늘 성령이 주시는 그러한 열정, 에너지, 그런 능력, 감동, 기쁨, 사랑 이 모든 것으로 그렇게 살아야 돼. 성령의 불이 붙어 있는 이래야 찬송하는 것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담대해지고. 그럼 성령 충만하는 것 반대가 뭔지 압니까? 성령 소멸하는 게 불이 꺼지는 거예요. 찬송도 아니 오늘 찬송 인도자가 한 번만 부르지 뭐 한다고 세 번이나 부르노. 목사도 뭐래요? 성령 소멸하면 이렇게 목사님 오늘 또 신방 가고 예배 드립니다. 또 가나? 그냥 예배 드리기 싫다니까.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다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 속에서 기쁨을 주고 열정을 주고 그냥 능력을 주고 에너지를 주고 그냥 기운을 불어넣고 감동이 있고 이러면 찬송도 다르고 기도하는 것도 다르고 할렐루야 하고 그냥 새벽기도도 그냥 시간 되면 버터기도 하고 다 잘 되는데 이게 불이 꺼지면 성령을 소멸하면 진짜 이게 억지로 그냥 마지못해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하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셔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육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데 성령이 그냥 우리 안에 계시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새로운 능력과 에너지와 열정과 기쁨과 그런 거룩한 소원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게 없어질 뿐이니까 맞다. 오늘 부흥회 안에 또 안 하면 또 목사님 또 뭐라 하고 앉아 한번 들어보자. 목사도 뭐래요? 목사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역사하셔. 제가 늘 그런 비유를 하지. 저도 너무 피곤하니까 말이에요. 어떨 때는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인도해야 되는데 절반은 조는 거예요. 절반은 정신이 않고 절반은 조는 거예요. 그리고 약목은 파리가 찌르시래요. 그때 하면 찬송은 또 옛날 찬송 433장을 불러요. 왜?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왜? 이거 2절밖에 없거든. 빨리 부르고 빨리 끝내야 되니까 설교도 빨리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집에 가려고 하는 게 좀 미안하잖아요. 집에 가려면 좀, 아니, 교인들 기도하고 있는데 앉아서 조금 몇 분이라도 앉아있다 가야지. 주여. 하고 있는데 새벽에 이 기도를 나오는 그런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들은 다 영성이 있거든. 다 이게 은혜도 받고 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막 다른 성도들이 기도하니까 옆에서 내가 더 주여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발동이 걸려버렸어. 아니 지금 내가 자러 가야 되는데 그냥 막 조금 체면 차린다고 주여 그래서 하다가 옆에 다른 성도들이 일하는데 내가 그냥 그거 막 한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이 운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이는 게 중요하다니까. 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게 중요해. 아 그래 내가 멍청하게 나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아니 옆에서 기도하니까 나 따라가지고 주여 하다가 7시 나중에 8시 막 방언으로 팍 기도하고 막 올 때는 약 먹은 파리처럼 오다가 갈 때는 독수리처럼 와 할렐루야. 아,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성령이 우리에게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열정을 불어넣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거예요. 아 그거 모릅니까? 그러니까 여기 명령입니다. 명령. 오직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어져 있으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운과 능력과 에너지와 열정과 그 기쁨과 그냥 가만히 못 있어. 성령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우리에게 막 거룩한 소원들이 일어나고 그걸 또 행하도록 능력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막 아침 막 기도 많이 하면 뭐 영감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면 부목사들 죽는 거야. 야, 너 뭐 해라, 뭐 해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대 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그런 성령에 의하여 충만케 되어는 성령의 늘 그런 성령의 기운, 성령의 그런 열정, 성령의 에너지 속에 성령이 주시는 기쁨 속에 성령의 사랑으로 그런 성령이 주시는 그런 능력 가운데 늘 그렇게 머물러서 이 현재 명령법들이 그런 상태에 늘 있으라.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가 순종해야 돼. 성령을 소멸한 상태에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럼 뭐래요? 그럼 어떻게? 그럼 왜 불이 꺼지느냐? 왜 성령 소멸을 하냐?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저 안에서 못 찾아가 헤매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게 성령이 우리 안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성령을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자기들과 함께 똑같이 먹고 마시고 네가 사람이 돼가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냐. 신성모독죄라 그래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인간이 하나님은 저 우주보다 크시고 높은데 네가 어떻게 인간이 돼가 하나님이라 그러냐. 그래서 신성모독죄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 삼위일 되신 하나님 중에 한 분이 거룩하신 영이 우리 안에 우리 몸까지도 성전을 삼고 거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담배를 품으면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이 담배는 태워서 없애라고 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정을 시커멓게 꺼스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를 내고 분노하고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막 이게 우리가 막 말로서 입으로서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고 막 그 더러운 말하고 이러면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도 막 무시하고 하면은 제일 처음에는 성령이 그러면 안 된다 양심이 가책도덕을 하는데 그러면 자꾸 무시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면은 성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 근심하셔 슬펐어.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기도해라. 너는 또 전도해라, 봉사해라, 헌금도 해라. 이렇게 감동하시는데 그거 무시해버린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 안에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무시하면은 성령, 그다음에 성령님은 진짜 인격적이에요. 정말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들 말이야 몇 분 이야기하면은 안 듣고 하면 아이고 내가 뭐 안 듣고 이야기하겠노, 입 다물어 버리세요. 성령님도 그러신다니까. 성령님 인격이니까.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그냥 생기를 불어넣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에너지 주고 열정을 주고 기쁨을 주고 이런 걸 안 하신다니까. 그러면 불이 꺼지는 거예요. 신앙생활 지임으로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미가 없겠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여러분 그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느껴요. 영적인 감각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올해로 하여금 어떤 모임에 참석해요. 저녁에 막 기도하고 하는데 내가 요 근래 들어 처음으로 왔는데 역시 모여야 돼. 그러니까 그냥 내 영혼이 자유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성령이 그렇게 확 자유케 하시고 얼마나 평안함을 주시는데 그런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회개해야죠. 회개. 요한일서 1장 9절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르는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백을 해, 생각을 해야 돼. 내가 어디서 떨어진가? 어디에 불순종했는가? 그래서 좀 시간이 걸려요. 이전에 내가 진성교회 시골교회 제가 8년 9개월 한 9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이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때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 하는 가운데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그래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이렇게 하던데 내가 한 몇 개월 후에 보니까 방언을 잘 못하더라고. 내가 아들 붙들어놓고 니 왜 요즘 방언을 왜 안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 그런데 회개를 안 하니까 방언이 안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성령 충만하면 말만 하려면 방언도 나와요. 근데 성령 소멸하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서. 그럼 몇 시간 앉아서 실험을 해야 돼.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지. 기도해 보니까 남편한테 확 잔소리를 했구나. 그거 회개해야 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 다시 돌이켜 주셔요.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늘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으려 그러면 에베소서 5장 18절 오직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어져 있어라 하는 그 명령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뭐냐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행하고 성령이 지시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행하면 돼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는 것은 앞에는 보면은 성령의 충만한 그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어져 있으라. 그게 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돼요. 성령에 따라 행하고 성령의 그런 인도를 따라서 살면은 이게 손등이 같은 거예요, 사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늘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이 계신데 그 성령이 그걸 하는 것을 싫어하는 일을 자꾸 하면은 성령 소멸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그런 충만한 열매는 뭐냐면은 에베소서 5장 그 뒤에 19절 20절 보면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찬송이 그냥 나와. 찬송 부르고 싶어. 찬송이 그냥 뭐 길을 하다가 찬송 나오고. 그다음에 감사.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망불평 그런 거 안 해요. 감사.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지 안 한지 그걸 재보면 돼. 내가 찬송하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 그다음에 상호 복종. 사람이 좀 유연한 사람이 돼. 뭐 결정해도 따라가고 뭐 다른 사람 뭐 해도 좀 양보하고 따라가고. 그런데 말이야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뭐 여전도에 남전도에 뭐 결정했는데 지 의견대로 안 되고 빡빡해가지고 달라들고 그건 성령 충만 안 한 거예요. 그거는 뻔한 거예요. 근데 말이에요 이 성령 충만은 근데 제가 요까지 조금 시간 가서 조금 하고 가야 돼.
주님이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사실은 구약에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이에요. 어쨌든 내가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겠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내 영을 만민 위에 부어주겠다. 남종과 여종 위에 온 어폰이라는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그런 성령에 대한 약속이 에스겔서 36장 26절부터 27절에 있어요. 그러니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고 내 영을 너희 안에, 그러니까 인이에요, 인. 너희 안에 두시겠다. 그래서 위에 임하시는 영, 안에 거하시는 영.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성령님은 너희와 함께 지금 계시고 다음에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위에 임하시면 그렇다. 그러니까 성경은 동일한 성령이지만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조금 양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위에 임하시고 성령은 장소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안에 위에 있다고 성령은 영이시에요. 그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관계하는 방법이 양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은 항상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계속 항상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비한 거예요, 이건.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안에 내적인 성령이 우리를 내적인 그런 사역으로 그렇게 또 위에 외적으로 역사하는 그걸 구분해 놨어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은 성경에 15번 나와요. 15번. 누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썼을까요? 누가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14번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 번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우리가 방금 공부했잖아요. 5장 18절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성령 충만도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딱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이로우라는 그런 이 동사예요. 이건 에베소 5장 18절에. 그 다음에 많이 나오는 것은 플레이레스라는 그런 형용사예요. 지속적인 충만. 자, 사도행전 6장 3절 찾아봐. 사도행전 6장 봐요. 이게 7지사를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또 6장 5절 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다. 또 바나바를 가리켜서 11장 24절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게 형용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사람들은 상태가 성령의 늘 지배를 받고 함으로 성령의 기운 속에서 성령의 어떤 열정, 기쁨 이런 속에서 그렇게 머물러서 늘 그렇게 평소에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 그 가운데서 뽑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속적인 그런 충만이고. 그러나 이 플레토라는 일시적인 반복적인 충만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요거는 헬라어로는 아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현재 명령법이에요. 현재라는 것은 지속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단순 과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점,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서, 특별한 사역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팍 성령이 아주 압도적으로 그냥 임하고 부어주시고 제 아들을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4장 8절에 보면은 4장 8절 베드로가 다시 이제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니까 갑자기 베드로에게 성령이 또 충만하게 임했어요.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 순간에 확 성령이 왔다가 그 사역이 끝나면 또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단순 과거 수동태, 이 헬라어로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때그때마다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충만은 달라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다음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7 집사 그다음 바나바 그때 하고 요게 지금 성령 충만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또 4장 31절에
베드로가 잡혀 나와가지고 다 이제 막 모아놓고 막 보고를 하면서 막 기도하고 막 그래 막 이제 기도하죠. 그래서 막 같이 모여서 기도하니까 또 성령 또 충만한 거예요. 그 베드로 또 성령 충만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나 이런 것은 이런 후자와 같은 늘 삶을 이제 내적인 그런 내 삶의 일상에서 성령 충만한 그런 에베소서 5장 18절 그뿐만 아니라 그거는 뭐 내가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될 게 있지만 이런 부흥회는 집단적으로 성령이 강력하게 오시며 역사하면은 그게 모두가 한꺼번에 하면 부흥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907년도 1월 15일이니까 장대인 교회에서 평양도 남자 사경에 그 가운데 성령이 그냥 꽉 임하신 거예요. 한국의 오순절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또 다른 거예요. 인태호 목사님, 그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려파는 전부 다 고신이 태동할 때는 그런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그래서 막 3시간, 4시간 예배 드리고 내가 옛날 그 김종환 목사님 그러더라고. 막 앞에 춤추고 막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있고 압도적인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러한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지금 누가복음 11장의 1절부터 이 기도에 관한 본문의 마지막에 여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대원에서 설교 연습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신학생 같은 반 60 몇 명이 똑같은 본문과 똑같이 설교를 하니까 60 몇 분을 들었어요. 그럼 내가 막 듣고 있다가 근데 예수님이 왜 기도 응답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성령을 언급할까? 우리는 기도는 모든 걸 다 기도할 수 있어. 떡 세 덩이를 위해서, 아들 좋은 대학 가도록, 좋은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돈 주도록,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건강을 주도록 모든 것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안 믿는 사람도 구하는 것이고 불교에 있는 사람도 아들 대학 잘 가라고 803 그거 가가지고 입시하기 전에 그것을 불공 드리고 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로 좋은 것이 뭡니까? 성령.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하지만 마태복음도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본문이 나오거든요. 7장에. 거기는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들을 주지 않겠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좋은 것들의 원천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기뻐지고 내가 막 열정이 생기고 막 행복해지면요. 그럼 지가 좋으니까 남편도 좋게 예쁘게 보이고 다 그런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기쁘고 자기가 막 있으면 남까지도 막 이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니까 이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까지도 그냥 선한 영향력을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구해야 될 것,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고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도우심, 이걸 우리가 구해야 돼.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 온갖 좋은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상의 삶을 살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하도록 하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밟고 살 때 성령의 임재와 기쁨이 기름 부으심이 넘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을 사는데 그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제가 첫째는 시험에 들지 않게 항상 깨어 기도하십시오. 둘째는 혹시 실패했을지라도 주 예수의 사랑을 믿음으로 일어나 새롭게 출발하십시오. 셋째는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성령 충만을 위해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십시오.